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잡다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참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사랑 나타내소. 주사랑 나타내소서. 주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설권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으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이 혹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참 깊은 길로 높은 길로 그 길이 바로 그 높은 길로 깊은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앞에 나의 작은 이익만, 나의 안위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앞뒤 생각지 않고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저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양육하시며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참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자그마한 동산이 되어서라도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싶은 거룩한 소망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가 아는 빛만 밝게 비추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자그마한 등불이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참 주님 조금 닮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께 배운 대로
작은 몸짓 하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고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역사하셔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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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막 읽거나 이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뭐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나이니만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조금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이제 배경을 알고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하기 쉽다. 이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본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경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전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 좀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이죠. 이런 데는 접근성이 좋지가 않았어요.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좀 신학적인 이슈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뭐 성도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신학책을 사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딱 뭐 이렇게 몇 번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그런 게 다 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부류가 물론 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자기들의 소위 뭐 이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해석이 아니고 또 다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이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접하면은 좋은데 이제 그런 분별이 잘 없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런 그 이제 글들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좀 쇼킹하거든요. 못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진리가 혼잡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는데, 반대로 또 아무 거기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무슨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정보들이 좀 틀린 정보나 좀 적그리스도적이거나 반대 이런 의견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그런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 이제 요한 1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사심 없이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서신서 그렇게 그냥 다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요한 신약 성경 개론 이래 갖고 이제 요한 1서 딱 나오면은요, 저자가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왜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목회 일을 하는 이제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은 그게 업이니까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더 진리를 밝게 보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 인터넷을 딱 치면은 요한 1서는 요한의 저작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세상인데 제가 그냥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러면은 만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메신저를 불신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와 이런 이 청중들 간의 이런 이제 관계지요, 관계. 이런 것이 사실은 메시지보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보다도 더 이렇게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것은 그런 관계일 가능성도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 1서 쭉 읽어 보시면은 이런 주제가 이런 관계, 사귐입니다. 이 교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요 사실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좀 길기도 하고 읽어보면 분명한데,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짧기도 하지만은 좀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중간 이런 논리를 건너뛰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설명들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 너무 딱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행위와 행동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은 그런 행동의 변화보다도 그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 거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요, 별 부담이 없으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그죠? 야고보서 딱 읽으면은 아주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사랑인데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찬찬히 살펴 보시면은 우리의 이런
저희와 여러분만의 문제, 그 사귐이 교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신다는 말이 교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교제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피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성숙해, 실제적으로 진리에 가깝다기보다는 진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삶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달력의 4년 차이가 나는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33세.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31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달력이 좀 중간에 잘못,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놓으니까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4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어쨌든 33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열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3년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 보면은 그 단체의 어떤 뭐 강령이라든가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입회도 받고, 회원 탈퇴하면 탈퇴도 시키고 회비도 받고, 이제 이런 세상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겉보기에는 이 세상에 세워진 그런 단체, 세상 단체 같지만은 이제 기원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단체하고는 완전히 이제 기원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원은 땅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에서, 우리 흙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참 대단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디자인이 아주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르침입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요한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 정도에서만 쭉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막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책을 보고 배워와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였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면은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95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꽤 오래 살은 거지요.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이제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순교를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이제 좋은 신자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명을 바쳤다. 독립운동하다가 생명을 바쳤다. 이러면은 이제 추앙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런 정신들도 좀 있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데 비추면은 요한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요한은 오래 살게 하면서 내 어머니도 맡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야고보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막 바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감옥에서 또 이렇게 내 주시기도 이제 석방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는데 스데반을 핍박하는데 일조했던 바울 같은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세워 가시는 이제 과정이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쭉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혜도 누리고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럴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 80년도 정도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보십시오. 34년부터 시작된 교회가 44, 54, 64, 74 한 40년 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40년 지나면서 여러분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뭐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들과 또 이 유대파 과부들이 서로 이렇게 구제받는 것 때문에 서로 우쪽은 안 해주고 말이야 저쪽만 해주냐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얘기 이런 거 들리죠, 그죠?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반만 해놓고 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이 끝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로마에서 사역한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때는 막 60한 5년, 70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해 갔는지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이 교회가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 단체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니까요. 헬라 문화는 그 기초가 플라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플라톤부터 시작되는 이원론이 세계관이었어요. 이원론 그 철학 위에 기초가 됐다고. 이런 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사회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어둠과 빛, 이런 식으로 악과 선,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졌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러면 헬라 사상에 의하면은요, 영혼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뭐 요즘도 뭐 똑똑한 사람들 철학책 읽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지금 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플라톤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있던 사상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자유를 얻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원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상들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고, 그죠? 그리고 영혼이 어떤 영적인 지식, 깨달음을 딱 얻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이런 영지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육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원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이 고결한 것이니까,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도덕 방임주의,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육체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지요. 반대로 말입니다. 이 육체는 아주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육체는 이는 힘을 빼야 된다. 그래갖고 굶겨버리는 거예요. 굶겨야 이게 역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이런 그 헬라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방식은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도덕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완전히 필요 없는 아주 그런 무도덕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도덕 폐기론자라 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세상 책에 보면 이제 그 문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그런 헬라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안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헬라 사상에 기초를 하게 되면은요, 신은 아주 그 거룩한 신이잖아요. 신이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 온다는 것은 그는 never가 나올라네. never. 요즘 애들 하는 말. never.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고결한 신이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헬라 사상을 가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든지 그런 사상을 갖든지 하는 것은 뭐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다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요한이 가르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치면요,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이 되느냐?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죠? 저는 요한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으로 치면은요, 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또 여러 주의가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의 영은 싹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건 예수가 아니다. 케노스 주인가 무슨 주의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냥 신이 이 몸을, 이 더러운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런 걸 이제 가현설 이래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 해서 급기야 여러분 요한 1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9절 보시면요,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요한 때에. 참 실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무리가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장로 지 혼자 나가거나 권사 지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무리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누가 목회하는데요? 요한 같은 사도가, 대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같은 걸 잘못 읽어보면은 목사편은 맞고, 그죠? 무슨 안수 집사편이고 장로편은 틀렸고,
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만일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었지만 원래 우리 편이 아니고 사탄 편이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상황을 설명한 거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편이 맞냐? 편먹기죠. 교회가 무슨 편먹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도 1장부터 잘 이해를 하고 읽지 않으면은 봐라 19절 보면은 다 우리 쪽에 교회 반대편을 쓰는 자는, 목사 반대편을 쓰는 자는, 요한 사도의 반대편을 쓰는 자는 다 사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요한 시대 때 이때도 한 40-50년 교회가 쭉 지나면서 여러 이런 그 로마 정부의 이런 핍박도 있고, 그죠? 정부의 핍박은 막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 사자굴에 던지고 무슨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막 굶주린 사자를 집어내서 뜯어먹고 안 그러면 불 태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이런 핍박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죽으면은 천당 그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러고 그냥 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적인 가짜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런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에게 아프면 순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요. 그죠? 그런데 순교 당한다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거짓 진리가를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교회가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배경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또 여러분 그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설명이 무지 길어요. 근데 긴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만지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표현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생명이시며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중국 성경을 보면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길도자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도에 관하여 그는 도사들이 많잖아요. 그를 도라고 했는지. 그래 도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로고스고요. 그런 진리,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태초부터 있는 것은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는 태초부터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냐? 사람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학책을 보면요, 선제성 이러거든요. 선제성.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자말로 고친 거예요. 선자나 뭐 앞서 선자, 그 선생님 말 때 선자 있지 않습니까? 제는 있을 제자. 예수님은 앞에 붙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예수님의 선제성,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관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사람이 육신이 맞다 아니다, 예수님이 뭐 육신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과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증명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만 우리가 매달리게 잘못 진리를 잘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데 그냥 매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태초는 좀 도대체 언제부터냐? 그래서 이 태초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이 창조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공간을 무슨 이동을 그죠? 요즘 가끔씩 뭐 이렇게 막 떠서 막 유체 이탈하는 사람이 종종 나온다 그러는데, 그죠? 내 생각에 주로 귀신들이에요. 이제 그런 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기하게 따라다닐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오늘 직접 볼 수가 없고 과학이 하도 발달해 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고, 이전에는 사진만 봤는데 요새는 할아버지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인사도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은 이런 시간 공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신 분이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분이 다른 차원이죠. 이걸 이제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없는 세상에 있던 그분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 창조 세계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물론 이 땅에 오시기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 세상의 차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타나신 거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차원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밖의 차원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조주는 초월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초월해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초월성. 그런데 이 창조 세계는 바로 그 창조주의 그런 모든 성품이랄까요, 뜻이 이 창조 세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창조주의 이 세상 내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열심히 이런 이치를 따지는 이런 아주 현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합일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범신론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만 본 거죠. 일부 본 것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을 보니까 여기에 신적인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뭐 그것은 무조건 틀렸다. 오직 예수님 자꾸 이러면은 그들이 문제는 똑똑하기는 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섭리도 믿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너희들이 못 본 거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무슨 책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시대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면은 그냥 인생 잘 살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도 뭐 여한이 없다.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런 동토 같은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사도들이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곳은 완전히 이쪽 차원하고는 다른 저 하늘, 그걸 그냥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공중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아니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 하늘, 땅, 우리는 땅에 속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땅에 속했습니까? 그 땅에 속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진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니 없니?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목자들이다, 사생하다. 똑똑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하거든요. 덜 똑똑한 사람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서울대학 종교학 박사 이런 교수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어떤 예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없이 태어났다. 남자 없이 태어날 리가 있냐? 목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낳았는데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가 또 없지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니고 남자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옆에 볼 때는 저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를 이렇게 두껍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죠?
그렇게 오셔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이것입니다.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귐은 교제입니다. 사귐은 이런 겁니다. 차 한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갖고 차 한잔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뛰어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사도 요한과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사귀고 있다는 것이요, 그죠?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하고 난 3년 동안 같이 있었다. 같이 자고 어깨에 기대고 다 했다는 거지. 그리고 변화산에서 확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다. 내가 봤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육신으로 와 계시지만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이제는 영체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교제는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이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요, 포도주 한 잔만 딱 나눠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없어도요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술 친구, 그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형제 자매들 막 놀 때는 막 좋은데, 내 막 고민 같은 거 말해놓으면 그 또 막 교회 다 퍼지고 막. 근데 술 친구, 옛날 친구 찾아서 하면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도움도 받고, 이런 소리 여러분 안 듣습니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교제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전제되지 않는 사귐은 사실은 그 성도의 교제는 아니지요. 그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몰라도, 막 진리가 없어도 어떤 교회 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얼마나 친한데,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서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어도 그래도 그 교회는 줄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다 떠납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은. 이런 건의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방법이 없어요. 대안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좀 친하게 막 그렇게 좀 지내주면 안 되니? 누구 보고 하라는 거니? 나보고 하라는 거니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오늘 여기 보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을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제가 영원한 교제이기 때문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은요, 이 기쁨은 감정적으로 그냥 유쾌하고 즐겁고 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다 하는 평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기쁨은 말입니다, 주로
종말론적인 기쁨을 얘기한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하늘에 속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때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때 거기에서 그것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합일, 그야말로 합일이지요.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기쁨, 하나를 이루는,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쁜가? 내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기쁜데 혼자 있으면 고독사합니다, 그죠? 제가 지휘를 좀 했다는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는 창피해서 말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할 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요. 이게 말입니다. 이 합창이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 반주와 합창이 하나 되면요, 뒤에 등 뒤에 전율이 쫙 이루어지면서요, 그 합창단은 그 성가대원과 모두가 그냥 막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이런 이런 희락,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오케이. 이런 예가 또 사실은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그 기쁨은, 그렇죠? 그 평안은, 근데 그게 하나가 잘 안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상실감과 그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를 이루는, 연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너무 좋다 이런 감정적인 기쁨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의 그 어떤 든든함, 평안함, 기쁨,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충만하게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수동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내가 좋아져서 그냥 막 기뻐는 이런 감정의 어떤 유쾌함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여기서도 당겨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귐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이런 우리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는 앞부분에 나 누구는 어떻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이런 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 1서는요 그런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것도 앞에 요한이 이런 말이 있으면은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노라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본론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요한 1서는요 그런 인사가 없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론인데, 서론이 그냥 소개 이런 것도 인사도 없고 그냥 두 가지입니다. 전하고,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리고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목적은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나의 이 목회자 요한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모이는 데가 이래 많이 있었어요. 맨날 모여가고 사도 요한이 그 나이도 많은데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밥 먹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진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들과의 교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은 가짜 거짓 교사,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풍파를 일으키고 떨어져 나간 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아픔을 당한 교회를 다시 진리로 이렇게 위로하고 진리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전한 진리는 나는 맞고 저들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진리가 바로 태초부터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분의 뜻이다. 이게 진리다. 그래,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기초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위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제 내일부터 주일날부터 이 본론 5절부터 나오는 본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본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된다고 좀 해주세요. 그지요? 이게 요한일서의 배경입니다. 주제가 사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귑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귑이 없이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죠? 종교 생활이고, 이분과의 사귑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 1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과의 사귑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교통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배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마이든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은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